우리 오후 열정 예배로 이렇게 나와봤는데 정말 기도하면 잘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잘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한테 반말하는 당돌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막 반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대드듯이 하는 이렇게 당돌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 그런 기도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기도를 아니 기도라고 합니다. 아니 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금요 예배 때 저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잠시 멈추는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소리가 큽니다. 이 친구 목소리가 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꾸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한다.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그래 이렇게 호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아니 하나님 베스트,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근데 이 기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친구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해피스쿨 그 초청 주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주인데 베스트가 벌써 10명이나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대꾸 못하도록 하나님 아니 뭐 이렇게. 네. 주양이 기도입니다, 우리 저. 그런데 평소에 말할 때도 많이 합니다. 전사님 아니 그게 왜 저 아니 계속 아니 이렇게 저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아멘. 또 행복모험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모임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즌이 초반부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즌 되기를 또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요달 공동체를 맡고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시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개의 해피스쿨이 열려지고 있고 90% 이상 거의 모든 학교에 이제 밖에서 해피스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학교에 들어가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경배할 씨는 저를 신경 쓰지 않는데 괜히 저 혼자 신경 쓰고 주위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긴장한 모습을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제가 긴장한 모습을 티가 났는지 티를 안 냈는데 함께 들어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쫄? 전사님 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 쫄았어요. 약간은 무시하며 그런 무시하는 멘트이긴 한데 인정합니다. 쫄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니까 쫄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요. 쫄았어요. 그러나 제가 쫄리든 쫄리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될 것 같은 학교의 문이 열려지고 친구들을 초청하는 주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셔서 17명의 친구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느끼는 것은 전하러 가는 우리보다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이 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생각나면 하지 마시고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이번 요달 공동체는 100명을 초청하는 걸 목표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일어납니다. 역사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또 고난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아름다운 고난과 그렇지 못한 정욕과 욕심을 구하며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요다엘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이 생기고 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놀던 친구들이랑 했던 행동들,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이 모든 행동들, 나쁜 행동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자신은 여전히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짓고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지켰다, 못 지켰다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고난이라 말할 수 있고, 고난이라 말하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친구,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아름다운 고난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아이가 아니고 얘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너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했을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고 싶고, 늦게까지 폰게임하고, 늦게까지 뭔가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걸 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이 모든 핍박이 나한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고난입니까? 이건 징계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징계를 더 해야 돼요. 이건 뭐 휴대폰을 뺐든지 깨든지 뭐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신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고난이죠. 이 고난을 이름한다면 이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일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받게 된 고난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고난입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름다운 고난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욕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이 부끄러운 고난도 힘이 듭니다. 왜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힘이 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은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부분을 또 경험했죠.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이 단어는 사라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힘들 것인가? 어떤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난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름다운 고난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피스쿨을 한 지 조금 하다 보니까 해피스쿨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스쿨을 하러 갔습니다. 동기부여하는 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동기부여할까, 또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목표는 100명이나 해놨는데 이제 또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부담감을 얹고 이제 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다 전하고 이제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결단을 한번 나눠보자고 물은 거죠. 우리 행복 모임 하면 다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결단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죠? 행복 모임 하면? 안 하십니까? 네,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나눠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눈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잘못해서 이 학교를 끌려오듯이 왔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회복되고 지금은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학교를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미리 해놓고 평소처럼 폰을 보거나 놀거나 하지 않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등교해서 큐티하고 친구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요즘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기는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분명 더 피곤하고 없던 핍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이죠. 친구들이 실제로 핍박을 하고 선생님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해피스쿨을 또 친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섬길래라고 묻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섬기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사님 저 정말 탁월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 진짜 탁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어떻게 네가 탁월하냐? 내가 물으니까 제가 급식 담당입니다. 아 그러냐? 급식 담당인데 밥을 먹을 때 베스트에게 밑장을 딱 빼가지고 돈가스를 한 개 줘야 된다면 저는 4개, 5개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이게 지도하시는 그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나요? 그걸 선생님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혼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입니다.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핍박이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준이 요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밑장을 빼가지고 3개, 4개를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혜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한 거죠. 하여튼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핍박이 있고 육체도 힘들고 부담되는 삶이지만 저렇게 살아내는 청소년의 모습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도전됩니다. 아름다운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 10대에게도 고난이 있고 20대 대학생에게도 고난이 있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한 30대에게도 고난이 있고 결혼한 부부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나이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은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같을 수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은 고난이라는 이름을 해서 출발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른 고난은 결과론적으로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이 아름다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이구 고난 받아라 너 힘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역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구원이라는 역전 또 회복이라는 역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만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까? 이 고난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이 영혼 살고 내 삶은 죽습니까? 내 삶에는 문제가 더해집니까? 내 삶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책임지십니다. 아멘.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요즘 우리 애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교회만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트릭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뻐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전사님, 우리 애 공부도 조금 해야 되는데 괜찮겠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점점점을 붙이시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끝에 살짝 흐리시는 거예요. 괜찮겠죠? 이런 느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애쓰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삶도 사역도 탁월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친구들, 이 말에 힘입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죠.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나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지게 된 고민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받게 된 고난이 있다면 말이죠. 이 고민과 고다픔과 이 고난은 멈추지 않고 고통을 향해 진행될 겁니다. 진도가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내 생각으로 이끌다가 받는 고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제 욕심입니다. 하나님 제 욕심으로 제가 이걸 선택했고 제 욕심으로 이렇게 하고 제 욕심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은 더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몇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몇 번 사십니까?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몇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하든 고달프고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TV를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2002만 세계 비전이 있지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정답이라 말하며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행복모임 사과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넘기면 내 인생에 활로가 열릴 거야.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계속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돌파할 힘,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답을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왜요? 답이 없고 슬펐고 아팠던 내 인생에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소링스쿨이라는 요달 훈련을 하는데 그 앞에 마음을 열어요 라는 페이지를 보면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해줄 것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누구는 나 왜 이렇게 이쁘지? 누구는 왜 이렇게 난 잘생겼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양해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그걸 제가 자언에 적는다면 제 질문은 뭐였냐면 행복할 수 있겠지 였어요. 나 행복할 수 있겠지? 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답을 가진 제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말입니다. 아멘. 대안을 가지고 있고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찾아오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풀면 되잖아요. 복음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기도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든 어디에 살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뭐를 주고 옵니까? 답을 주고 오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고난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에 보면 저희 교회 카페에 보면 담임 목사님 신앙 간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영상을 보면, 영상이 있는데, 모두 목사님 간증을 한번 보셨습니까? 신앙 간증? 저는 20번을 넘게 봤습니다. 정말 20번을 넘게 봤습니다. 거의 외웁니다. 힘들 때마다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신앙 간증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왕 만난 이 고난, 하나님 더 다이나믹하고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셔서 관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증의 일부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만난 고난은, 그 간증에 나오는 고난의 크기는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아픈 상황이었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었죠.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니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고난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줘야 하는 고난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난 고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며 살다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인가? 이것을 오늘 시간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이기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또는 죄를 짓는 바람에 만난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낭비되어지는 시간이고 낭비되어진 고난입니다. 속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죄를 짓는 바람에 만난 고난은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고난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정리해야 될 것들은 빨리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먼저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받으시고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취는 예수님께서 못 박힘으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승리의 길, 승리의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은 승리가 보장된 길, 역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승리의 길이라는 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또 행복 모임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그만큼 가치 있는 길이기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다고, 힘들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느리고 더디고 힘들지만 방향이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만난 고난과 힘듦은 잘 되고 있는 중이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이정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 시기, 질투, 왕따, 핍박이라는 고난의 이정표를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외롭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고난이라는 이정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모진 핍박이 몰려옵니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고난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승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이라는 이정표는 지나갑니다. 이정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라는 종착점에 우리는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 외로운 길을 혼자 가셨다라는 것이죠.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만 상상해보면, 와, 정말 외로우셨겠다. 정말 힘드셨겠다. 그 길을 혼자 가셨어? 와, 갈 수 있는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혼자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정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고난이라는 이정표를 가는데 우리 너무 혼자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당차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고난이네, 돌파하자, 가자,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셀가족, 건강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한 두 주 정도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사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햇빛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살은 안 빠집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고난, 내 안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되겠냐? 되겠어 너? 그 모습으로 햇빛 가겠냐? 계속 마음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다 절 기다리고 있고 전사님 쫄쫄익하면 내 자존심을 건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티는 낼 수 없고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금요기도의 찬양 중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가는 것이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며 만나는 여러 고난을 우리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살고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며 잘 가고 있는 정확한 이정표, 잘 가고 있다라는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지어져 나아가면 모든 고난을 능히 돌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는 가장 큰 산, 가장 큰 고난을 넘었습니다. 길을 잃은 삶인데 잃어서 찾지 못해서 방황해야 될 삶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가장 큰 산, 가장 큰 고난을 넘은 것이죠. 이 고난을 평생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난의 산을 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한번 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고난을 받겠노라 결단하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